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또 무엇보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과거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장 힘든 시기,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 시기이죠.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1년 동안 이제 거둬들인 양식이 다 이렇게 바닥을 드러낼 때에 정말 그 힘든 보릿고개를 잘 견디고 5월 말에서 한 6월쯤에 걸쳐서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보리로 떡을 빚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기도 했고, 그때 거둬들인 첫 열매,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농작물을 거둬들이게 하심에 감사했다면 올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7월 첫 번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광고를 하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감사절을 보낼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를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을 때에 그 결심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잘 대비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꼭 시험 기간만 되면 TV가 그렇게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결심하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약속이 생겨서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하면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이 더 많이 떠오르고 남겼던 음식도 떠오르고 갑자기 외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피치 못할 약속이 생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게 하시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과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했었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 감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대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거센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산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산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산 앞에 주저앉게 됩니다. 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탄한 일만 있고 잘 깔려진 고속도로라면 감사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면 굳이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면 여러 번 당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자라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감사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선택지는 지워버리고 오직 감사만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불평과 원망이 닥쳐오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평이란 선택지가 없는 존재, 오직 감사라는 선택지만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만을 선택하는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그 산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결코 감사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의 근원이 바로 감사하지 않음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의 뚜렷한 증거,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본성을 따랐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3일이 지나자 물이 없다 불평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양식이 없다고, 양식을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간식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간식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온 시선이 간식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장난감을 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것을 뜯어보고 그걸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준 부모의 은혜를 저절로 깨닫고 이렇게 좋은 맛있는 간식을, 좋은 장난감을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묻는 거죠. 엄마에게 할 말 없니? 아빠에게 할 말 없니? 이때 아이는 이거 엄마가 사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알려주는 거죠.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이야기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이렇게 해서 그제야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말해야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법을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때로는 삶의 모든 풍족을 채워주심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시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만드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좀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교회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마침 교회 앞에 널찍한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땅 주인을 찾아가서 이 땅을 저희에게 좀 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 주인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주차장만 있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땅 주인이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목사님, 주차 공간 필요하시죠? 이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십시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52주 중에 51주는 사용하시고 단 한 주는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52주 중에 1주 정도야 안 쓰면 뭐 어떤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차장을 잘 사용하는데 그 약속의 한 주가 왔습니다.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되자 성도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날에 그 주인분이 특별히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한 주 사용하지 말라 하신 그때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시려고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땅 주인이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주를 쓰지 못해야 이 땅의 주인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먹을 양식과 과일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 모든 열매와 또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하면 절로 감사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결핍과 부족함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배고픔의 서러움과 배가 고프다 못해 위장이 쓰린 그 아픈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빵 한 조각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밥 한 그릇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사한 것을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꼭 병들어서 아파봐야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반신 마비로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청년 때는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층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자신이 제일 경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침상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당신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반신은 마비됐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그들은 매우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에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 일상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다치고 나서야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많게는 한 주에 3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장례식장만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도 살아 숨쉬는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이와 다퉜던 일들,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 정신없이 달렸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에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을 치료하는데 병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나에게 이 인생의 끝에 이런 질병을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귀한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늘 불평이 쏟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내 내가 이런 불평의 입술로 계속 간구하다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나조차도, 나의 영혼조차도 말라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4가지 신조를 만들어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둘째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자. 나 아프면 나 아픈 걸로 족하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지럽히지 말자. 세 번째로 이미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자.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자. 네 번째로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자라는 이 다짐을 통해서 다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벼랑 끝에 지경에 이르러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감사하였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결핍과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과연 내가 진정한 그동안 감사를 드리고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결핍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면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바닷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의 물이 차오르고 곧 침몰할 것 같아서 밤새도록 이 폭풍과 씨름하면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고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인 풍랑은 강하게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고,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없어서 마음까지도 요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권면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 육신의 질병의 풍랑, 삶의 여러 고난의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으로 만들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또 한숨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풍랑을 보고 잠이 오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풍랑에 동요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서 외적인 풍랑을 보고 우리 마음의 풍랑까지 일치 일어나게 하지 않는 그런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과거에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잘 나가셨고 남부럽지 않게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빚이 수십억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급한 빚은 갚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 일을 계속 몇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전도왕을 하실 정도로 매우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처음 뵈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농업기술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도 아드님이 있는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연세도 적지 않으신 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아프리카 땅으로 가신다니 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신다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옵소서. 아드님의 기업을 다시 든든히 세워주셔서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간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을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수억이든지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든지 그것이 결코 이 권사님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의 마중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으면 우리 입술에는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 힘든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감사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감정대로 나를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미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 뇌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면 그것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드니까 감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그런 찬양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윗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와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렇게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산이 무너지고 일어날 수 없었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간수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찬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진실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때에 우리 앞에 막혀 있었던 옥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숱한 문제와 어려움들의 문이 열리면서 그 절망의 문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상에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라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남은 절반 어떤 험한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지은 예수를 생각하는 나는 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훈련 속에서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센 풍랑이 우리 안에 몰아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늘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앞에 막혀 있었던 옥문이 열리고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